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섰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질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넌 나를 신뢰하느냐? 이 질문이 오늘 내 마음 깊은 곳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핑계 없이 서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성도에게 순종의 은혜를 더하셔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를 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가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바꿀 것입니다. 축복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한 번 더 시작. 예배가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바꿀 것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인생의 답일까? 왜 인생의 답일까요? 우리 보니까 사복음서에 보니까 12년 동안요. 우리 한 여성이 혈류증에 걸려서 하혈을 해서 12년 동안 얼마나 모진 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답이 되셨더라니까요. 38년 된 병자가 어느 날 예수님이 답이 되셨어요. 걷지 못하는 자가 어느 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답이 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어느 날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앞을 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같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네,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의 열매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은퇴한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으신 건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었고 너가 작은 일에도 너는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일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였느냐라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저를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자주 하는데 그러나 주님은 먼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라고 물으신다고. 이 질문은 단지 사명의 문을 열기 위한 검증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고 진짜 믿음을 드리는 거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숯불 앞에서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만남을 가진 그런 시간입니다. 장소는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기 실망스러운 자기 신앙의 그 모습을 가지고 실패했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다시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아침 식사 조반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축복하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숯불은요 요한복음에 딱 2번 등장하는데요. 혹시 첫 번째 숯불이 언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숯불은 베드로가 닭이 걸기 전에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자리에 숯불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21장에 있는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던 그 자리에 숯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덮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아픔과 그 감추고 싶은 자신의 그 부족함을 들춰내셔 버렸어요. 그리고 장면을 다시 마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왜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죄를 직명케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축복과 은혜로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닙니다. 신뢰는 감동 앞에 드러내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신뢰는 감동 앞에 드러나는 순종이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 15절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내가 널 믿어도 되겠니?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믿어도 되겠니? 이렇게 묻지 않으셨다고. 예수님은 물으시기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믿어도 되겠니 하면은 뭔가 죄를 책망하는 같은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신뢰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아멘.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뢰함에서 나오는 고백, 예배가 내 삶을 복으로 바꿀 거라는 그 고백, 내 마음이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신 질문, 베드로에게 오늘 말한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신뢰하느냐. 이 질문은 사랑을 넘어서 신뢰와 사명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은 주님은 그 고백 위에 사명을 다시 맡기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감동의 메시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자꾸 주시거든요. 그런데요, 감동은 받거나 느끼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감동에 순종하지 않은 감동은 결국 점점 무뎌집니다. 그리고 잊혀져 가고 더욱더 이제 그거 어느 날 가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감동 앞에서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감동에 순종할 때 주님은 큰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닭이 울기 전에 숯불 앞에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고 3번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3번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봉사하던 청년이 그 청년에게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청년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번 주에 화장실에 휴지 좀 채워줄 수 있겠니?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청년은 좀 순간 실망한 거예요. 다른 애들도 많은데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네. 이렇게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감동을 따라서 이건 내가 해야겠다는 감동이 오니까 순종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순종이 그 청년의 영혼에 큰 변화를 일으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선교지 교회에 개척하는 사명자로 세워졌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감동 몇 번을 미루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감동 몇 번이나 미루셨습니까? 또 작은 감동을 미룬 적을 여러분은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작은 감동을 통해 우리의 신뢰를 확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나간 감동을 내가 놓쳤어요. 그리고 알면서도 내가 무시해 버려서 받지 못했어요. 그럼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파도는 들물이 있으면 날물이 나가는 물이 빠지는 물이 있듯이 저는 기회가 또 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신뢰, 여러분 다시 작은 감동이 올 때 순종하는 실천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순종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큰 일 가운데 이끄시는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역전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누가 물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신뢰가 있어야 진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뢰 없는 입술의 고백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건데 그때는 바람 불으면 그냥 흐지부지하게 없어져 버려. 그 뭐예요?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았는데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교회에다가. 아니면 우리 목사님에게 뭔가 내가 해줘야 될 것 같아. 아니 저 아니어도 돼요. 내가 누구를 봤는데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 감동을 받았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앞집의 사람, 내가 아는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감동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의 반석이 되라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되라라고 무게를 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너는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각자의 마음을 향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동을 미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반복해서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아직 주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나중에요. 아닙니다. 아직입니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또 오랫동안 미뤄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번에도 미루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받은 감동 앞에서 즉시 순종하며 주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은 모두에게 그런 놀라운 은총, 회복의 은혜, 반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